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말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 가르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도하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권하게 되면 이상하게 권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듣는 사람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아니면 좀 부끄러워한다기보다는 복음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너무 쉬워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정말 쉽게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바로 믿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이 좋은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 기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즐겁냐는 거예요. 단순히 찬양을 좋아하니까, 내가 주일 예배에 오게 되면 사람들을 잘 만나게 되니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무엇이 기쁜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첫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린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도 아니고, 기도를 깊게 오래 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찬양에 좋아서 함께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 기쁨이 있었던 것만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이런 나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사실, 그 사실만으로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복음 전해야죠. 그런데 내게도 감동이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도 부끄러워하는 이런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감동이 있고,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확신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되겠지요. 교회 밖에 잃어버린 양들,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감각, 우리의 메말라가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노력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그 삶은 행복하다기보다는 좀 고통스러운 삶은 아닌가, 행복하다기보다는 좀 불행한 삶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겠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어야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나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내 삶이 불행하고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만 이렇게 남아있게 될까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2절 앞에 부분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 속에서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죄인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뿌리 뽑힌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됩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싶어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됩니다. 내 마음, 내 생각과 달리 내 손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 눈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죄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뿌리를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멀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그대로 내어 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다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다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에 대한 영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 이유는 마음속에 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인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태도가 모든 죄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죄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저항하기 힘든 힘이 있어요. 죄에게는.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요,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애써야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 갖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참 신기하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참 이뻐합니다. 참 이뻐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에게서 나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는 저에게 웃고 있으면서 손으로는 계속 나쁜 짓을 해요. 눈으로는 저를 보고 있으면서 손으로는 계속. 뭐 다른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재밌으니까. 눈으로는 되게 선하고 똘망똘망한데 손은 나쁜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공부하라고 남겨놓았는데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닙니다. 다 책상 위에 가방들 얹어놓고 말이죠.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지 말라고, 점심시간에 먹으라고 점심시간을 줬는데 도시락을 1교시, 2교시 끝나고 다 먹어요. 왜? 점심시간에 놀아야죠. 노는 게 더 재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안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판하고 놀리면 어때요? 재밌거든요. 그 뒷담화는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 중에 한 가지, 그게 뒷담화인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죄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악의 뿌리가 되고 그 죄의 뿌리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우리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죄의 삭시 뭐라 그래요? 그것은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죽음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절망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알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삶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복을 주는 관계가 끊어지니까 남는 것이 고통과 불행뿐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더는 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그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삶에 참 만족도 없고 평안함도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 왜요? 이것들 다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니까 걱정거리 뿐입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돈, 명예, 쾌락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메마름을 느끼고 우울해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절망감을 가지고 실망감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던 신앙의 정삼각형의 원리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면 됐어요. 하나님께 토스하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지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원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거거든요. 그 결과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찾고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불행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나와 관계를 맺지 못해요. 나와 연결을 시키지 못해요.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이 사랑을요 그냥 인류애로 그냥 넘겨버리거나 큰 사랑이니까 하고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요,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저도 그렇고요, 내가 의사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의사인 사람들, 내 병은 내가 잘 안다네요. 물론 경험상 그럴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프면 어떤 약을 먹고 팔다리가 쑤시면 어떤 약을 먹어야 한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늘 병원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반은 의사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병일 때는 알질 못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뱃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원리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지요. 심각하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요. 조심하라면 조심해야지요. 그런데 내 병 내가 안다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병은 또 눈에 보이니까 좀 다르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또 우리 이민사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담받고 치료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환자냐며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기가 힘든 거예요. 건강해지기 힘들어.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 자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힘들어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사역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혹시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를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 이어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느슨해진 이런 관계들을 더욱 단단하게, 멀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